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사기 중직자를 세우면서 우리 장로님들, 특히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교육을 또 이렇게 목사님들 오셔서 합니다. 고시가 6과목이 있는데 강의는 4과목인데 저하고 우리 나정승 한몸교회 나정승 목사님이 지금 중대한 일 때문에 출타 중에 계셔서 제가 대신 이 시간에 하고 또 다음 주에도 제가 맡은 것을 하고 그래서 4과목은 강사가 오시고 2과목은 제가 이렇게 위임받아서 또 제 과목이 있기 때문에 또 합니다. 이 중직자 세우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다른 교회, 기존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그걸 기준으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기준을 해야 돼요. 성경은 12제자와 70인 중직자와 120문도가 그게 다입니다. 조직이. 그래서 12제자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름도 다 나와 있고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70인들은 거의 다 평신도고 현장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전달했던 그런 인물들이 70인과 120문도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성경대로 좀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집은 다 예수도 안 믿는데 나만 믿는데 나를 세워도 되냐 하는데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역사에 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관념을 벗어버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냐 없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뭐가 또 상식적인 거냐 이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응답을 받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하잖아요.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딴 생각이 별로 없는데 저한테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뭐 이렇게 중직을 세우는데 돈 내라고 하느냐 뭐 이런 말. 또 그걸 가지고 목사가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4기까지 제가 딱 중직자 세우면서 받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3기 때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오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늦게 나오고 저는 일찍 나오니까 제가 얼른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그 경쟁이 그때 어려울 때였어요. 어려울 때인데 내 꼬락서니가 이상했는가 봐요. 와이셔츠가 너무 이상했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니 나가서 와이셔츠를 하나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받은 거 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별로 없어요. 결국 제 소원이 있다면 빨리 제가 이거 후대에게 이걸 물려줘야 하잖아요. 이제 제 나이도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빚이 있는 교회를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이것만 딱 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안 갚아오는 것도 모르겠어요. 더 하라고. 갈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이게 욕심이 없어요. 제일 듣기 싫은 게 이게 돈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을 제일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저는 네 학교만 끌고 나가도 저는 먹고 살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사는 건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거의 노가다 해가면서 돈 벌어가며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가면 페이지 못 찍겠습니까? 그 주워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사례비나 이런 거 갖고 한 번도 교회하고 갈등한 적이 없어요. 우리 재정부 알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성껏 낸 헌금을 가지고 제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겨우 이제 이게 이 목사님들 대접하고 이 손님을 대접하기 때문에 이 판고비를 쓰는 거 조금 쓰는 그것도 어떤 때는 되게 죄송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드리는 헌금을 이렇게 함부로 쓰겠습니까? 예, 그런 걸 걱정하지 말고 손님들이 목사님들이 안수하러 이제 축하하러 쫙 온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 그 목사님들을 IMF 때문에 어렵고 70%, 80%가 미자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한 교회를 돕는 마음으로 하자. 그래서 한 가정에 부부도 이번에 하잖아요. 한 가정에 한 교회를 돕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목사님은 기준이 어디입니까? 한 50만 원이에요. 한 목사님당. 그거지. 여러분 보세요. 내 그릇이 50만 원 갖고 되냐? 나는 한 100명 돼야 100명 쳐야 되겠다. 그럼 하면 돼요. 50만 원도 너무 많다. 그러면 5만 원 하세요. 최소한 5만 원을 해야 그 폐값은 되잖아요. 그래. 그거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잖아요. 그죠? 저는 이 목표가 없어요. 목표는 세계복음하고 제가 한 사람이라도 제자 생기고 세워놓고 가자. 이것밖에 없어요. 뭐 건물도 저한테 신경 안 쓰잖아요. 예, 여러분 이제 특별한 일이라서 제가 한번 말하고 이거 다시는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헌금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건 자기 그릇이기 때문에 허락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축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 상식적인 거, 그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강의하려면 잘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참 너무 상식이 안 맞는 소리를 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종석 목사님이 해야 될 강의인데 제가 이렇게 하고 답도 다 알려주고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시험 보는 데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백지로 되면 내가 다 쓸 겁니다. 내가 석유라서 우리 성도가 빵점 맞으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90점 이상은 내가 써야 되니까 내가 써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름은 써야 됩니다. 아무리 못 써도 이름은 써야 돼요. 이거 바깥에 나가면 큰일입니다 말이죠. 이 영상은 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상식, 기독교 상식이에요.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냐? 그게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겁게 즐기는 거다. 즐기는 거. 하나님 우리한테 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받을 게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뭘 해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난한 광야길 가는 저 이스라엘 보고 성막을 지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고 금으로 만든 집을 만들어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저 폴에서 나오는 사람 보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전을 회복해라, 막 재건해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거 아는데 그 사람들이 뭐 갖다가 하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만나야 축복을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축복할 거 아닙니까? 만날 장소가 없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을 축복해야 될 근거가 없잖아요. 뭐가 근거가 올 겁니까? 그래서 하라는 거지. 하나님 뭐가 필요하냐 말이죠. 즐기는 거지, 하나님을.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 담임 목사 하면 안 돼요. 빵점 맞으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답 잘 써야 돼요. 여기다 조선구 쓰면요. 이건 낙제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대표, 행정적으로 교회의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이때는 조선구예요. 그것도 조선구 목사 그러지 말고 담임 목사 이래야 됩니다. 목사가 주인이다. 교인 대표다. 대표. 그죠? 교회의 대표는 목사고 교인 대표는 누구냐 그랬어요. 교인 대표는 그럼 누굴까요? 장로예요. 장로. 장로님들은 교회의 대표입니다. 잘나서 대표가 아니라 대표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메시지를 주고 거기다 응답을 줘서 성도들에게 잘 양육하고 지역도 다스리고 이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파 이름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 교단의 이름이 뭐예요? 네? 개혁교회 그러면 안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이름이 이렇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여기다 가로 열고 개혁총회 그래야 돼. 개혁총회. 이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그래 딱 맞습니다.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성경관은 뭐냐 그랬어요. 우리 교단의 성경관은 뭐냐? 성경관. 두 가지가 답이 있는데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왜 말하냐면 천주교에 가면 이 외경이라고 있어요. 외경. 말라기 다음에 외경을 썼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죠?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그래서. 두 번째 답은 뭐냐? 신앙의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정확무하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1점이라도 틀린 게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제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는 누구냐 그랬어요. 최초 선교사. 순교, 그것도 순교. 누굽니까? 아는 사람 손들어. 이건 예? 토마스 목사예요. 1866년 대동강 입구에서 전도하다가 최초로 순교당했어요. 1866년이니까 그죠? 엄청나죠. 토마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상식적인 거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한 순교한 목사는 누굽니까? 신사참배, 그죠? 이거 처음으로 최초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은 목사님. 누구예요? 우리 저 진해에 가면 기념관도 있잖아요. 우리 창원 사람은 이걸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그런 교단이, 그런 지역이 우리 경남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인물이 나오는 지역이라니까, 이 지역이. 그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예수를 죽어도 안 믿는 민족이 여기예요. 여기가 믿으면 이런 인물이 나오니까. 그죠? 저 진영 같은 데 아주 대통령 나오는 동네예요.
우리 되도록이면 진영 떠나지 마세요. 대대에 사세요. 거기 인물 나오는 지예요.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죠.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성경에 없는 최초로 새벽 교회를 만든 새벽 예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님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랬잖아. 앞에다 붙였잖아요. 길선주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길선주 목사. 이 목사님은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불교 저것도 뭐 희한한 종교들인데 진리도 아닌데 그 진리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가졌는데 우리가 자면 되겠냐? 응?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 예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새벽 예배 하셨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언제부터 했냐? 1907년이에요. 1907년. 참 중요해. 이 날짜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죠? 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10번째, 우리가 지금은 100년, 우리 기독교가 100년 넘었죠? 100주년 한국교회에 특별히 추진했던 사업이 있어요. 100주년 동안. 100주년도에 100년 되는 해에 한국교회가 딱 목표를 걸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국 복음화. 그죠? 우리나라의 전국의 복음화인데 개척교회 운동을 일으키자. 그래서 개척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경남 전역을 놓고 우리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이 엄청난 이런 인물이 나오는 이 지역에, 그죠? 많은 인물이 나오도록 기도하자.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기뻐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산적한 일도 많은데 저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이 이거다. 이번에 새롭게 잘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11번째는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 강리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이렇게 쭉 교단이 큰 대표적인 교회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신앙 색깔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라 신앙이라. 그리고 감려교, 성결교는 알미니안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장로교와 감려교의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차이점이 뭐냐 그래요. 칼빈주의와 장로주의, 장로회, 감리회. 이 차이가 뭐냐? 이게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차이가 뭐냐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이 장로교는 구원론이 이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제한적 구원이라 제한 구원.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선택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선택된 사람은요, 내가 말을 잘하냐 못하느냐 전혀 상관없어요. 해보면 알아요.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감리교는 뭐라고 하냐? 만인 구원설이에요. 만인. 감리교는 만인을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만인을 구원받아야 되니까 뭐 해야 되느냐? 사회 개혁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독재자들을 빨리 내쫓아버리고, 그죠? 먼저 사회를 복음화해야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리교, 기독교 장로회, 이 색깔하고 비슷한 데가 어디냐면 기독교 장로회.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기독교 장로회는 좀 진보적이라.
거기도 그걸 막 데모하고 싸우고 막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만인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설교 시간에 하기가 힘들잖아. 이런 강의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장로교회의 2대 중심 사상은 뭐냐 그랬어요. 장로교회 2대 중심 사상이 뭐냐 그래. 중심 사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할아버지 안 떨어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원래는요.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다수결로 교회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이 주장하더라도 그 사람 사상,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성경과 맞냐 안 맞냐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 교인이 다 원해도 성경과 복음과 안 맞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성경을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따라와라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오면 그걸 가지고 상처받고 그게 지금 바보예요.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을 건데 말이죠. 그 다음에 13번째, 장로교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이 장로교를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하면 뭐냐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수주의, 그죠? 장로교는 특징이 뭐냐?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 그리고 칼빈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칼빈주의. 또 개혁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혁주의. 개혁이란 말은 세상에 말하는 막 개혁이야. 개혁을 말하는 게 아니야.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예수님은 지금 교회당도 없어.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교회가 있었어요? 성전 없었어요. 성전도 없는데 12명이 제자를 세웠잖아요. 성전도 없는데 70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세워가지고 뭐 했냐? 둘씩 짝지어서 너는 저 지역, 너는 저 지역 가봐라는 거예요. 가봐라는 말은 그 지역 영적 상태를 놓고 네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개혁하는 거예요. 그걸 원래대로 바꾸자 그 말이에요. 막 개혁이니까 맨날 싸워가지고 뭐 이런 개혁이 아니야.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게 개혁.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14번째 보면 종교개혁자는 누구인가 그랬어요. 네 사람만 적어라 그랬어요. 종교개혁. 우리가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로 넘어올 때 종교개혁했던 인물들 그랬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루터, 칼빈, 그죠? 또 누가 있냐? 저 위클립 그랬어요. 위클립. 이런 사람은 여러분 잘 모르죠, 그죠? 루터, 칼빈만 써도 돼요. 또 후스 이런 뭐 후스. 이 4명을 쓰라면 이 정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그럼 문제가 되게 많은데요. 한 10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안 나오도록 기도하시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한 연대는 언제냐? 그죠? 루터가 종교개혁한 연대. 1517년. 그죠? 1517년. 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천주교가 성경에 없는 것도 막 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람들 마음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을 다 활용한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 믿어서 막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보장을 받았기에 너무 좋은데 예수님 안 믿고 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가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피를 사라. 네 조상들이 죄진 거 속죄하는 표가 있다. 이 표를 사라. 그래서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가 예수님도 모르고 갔는데 그러면 지옥 갔는데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사라 그런 거 얼른 사겠죠. 그죠? 그거 사가지고 저렇게 유럽의 천주교 엄청난 건물들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루터가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없는 것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막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종교개혁 해도. 이게 틀리다 해도 안 믿어. 왜 그러냐. 다수 신부들이 다 저쪽을 인정하는데 나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증명을 댈 게 없어. 그래서 성경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을 여러분은 못 봐. 평신도들은 못 봐. 사도들만 성경을 읽었단 말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 성경을 빨리 번역해서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뜻이 딱 맞으면요. 이때 당시에 인쇄술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인쇄술. 인쇄하는 기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타이밍이 정확합니까? 그 막 성경을 번역해서 막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건 막 루터 말이 맞아. 그래서 막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요, 그냥 확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16번째 상식은 뭐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3대 원칙이 뭐냐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루터가 주장한 3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 했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받지 못해요. 얼마나 그릇도 짧은지요. 그릇도 작아가지고 아이고 참. 저는 이게 저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까 할 정도로요. 상식적인 것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천주교는 신부들만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루터가 어떻게 주장했냐? 예수 믿는 신자는 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제사장.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주장해요. 성경의 권위를.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천주교는 성경의 권위보다 신부의 권위를 더 주장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거 제가 하나님이란 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17번째 상식은 뭐냐? 마틴 루터에 대해 설명해라 그랬어요. 이건 뭐 우리 몰라도 되는데 루터를 설명해라 그랬어요. 설명. 거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루터는 독일의 종교개혁,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그러면서 신학교수 그랬어요. 1517년에 부패된 가톨릭을 개혁한 사람이다. 이 정도 알면 돼요. 그러면 왜 로마 가톨릭을 개혁했을까? 로마 교회죠. 그죠? 로마 가톨릭. 그죠?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왜 그들을 잘못된 것을 설명하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개혁했냐 그랬어요. 기독교의 한파로서 로마 사도 베드로의 뒤를 결성하는 교양을 세계교회 최고 지배자로 만드는 교회다. 그래서 저 교황 이름 알죠? 교황이 세계교회의 지도자예요. 그 엄청난 거예요. 막 이 사람이 한번 움직였다면 막
우리는 죽으라고 가서 전도하는데 이 사람은 한 번 움직였다 그러면 몇 백만 명씩 예수의 하나님 이 믿는 천주교인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이 사람. 그런데 개신교는 뭐예요? 다 저 따라서 쳐다보고 내가 교황이다. 옆 사람 당신도 교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런데 교황이 그따위면 되겠습니까? 내가 속으로 하는데 교황이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지, 그죠? 교황에 가가지고 막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나라 땅에다가 키스하는 거야. 땅에다 뽀뽀하는데 막 그게 감동 감화가 돼가지고 내가 땅에다 뽀뽀 아무래도 감동 감화되는 하나도 없어. 참 희한하죠. 이게 무식이라고 말해 이거한테 말해 이게. 희말이 없어가지고 그 무거운 그 관 올려놔가지고 머리도 제대로 못 들어 하도 무거워가지고. 아이고 참. 그걸 또 신이라고 대단해요. 여러분 나중에요. 여러분 이 천주교 때문에요. 유대교 천주교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시끄러울 날이 올 겁니다. 19번째 질문이 뭐냐. 구약과 신약은 각각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나. 이건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은 이건 큰일 났다. 구약과 신약의 원본의 언어가 뭐냐. 구약은 어느 나라?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아람어가 있어, 아람어. 이 아람어도 조금 있어요. 세 가지 언어로 돼 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 나라가 옛날 대단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나라가 세계적인 언어가 있었다니까. 헬라어는 어느 나라고 해요? 헬라어? 그리스, 그죠? 로마하고 그리스는 다른 나라입니다. 지금 로마는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그죠? 헬라는 어디냐? 저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한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그리스라는 나라. 참 엄청나죠? 하나님 역사가 저 마게도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이쪽에서 거기 에덴이 시작하잖아요. 이게 동쪽으로 쫙 움직여요. 동쪽으로. 아랍 나라, 터키 이런 나라가 오스만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었어요. 이게 저 그리스로 가는 거예요. 영향이. 그리고 이게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이게 로마로 해서 어디로 끝나느냐? 어디로 가느냐? 지금 스페인으로 가는 스페인으로. 이렇게 쭉 이 영적인 흐름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서 지금 어디로 와요? 이제 아시아로 오는 거예요. 아시아로. 이 핵이, 복음의 핵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참 엄청난 일이에요. 한 바퀴 돌았어. 아시아까지 한 바퀴 돌았어.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국이. 그죠? 지금 우리가 메시지가 이게 우리 교단이 제일 작은 것 같아도요. 매주 전 세계 언어로 다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 이 그릇을 빨리 넓혀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토요일날, 주일날 이러기는요. 완전히 하나님 은혜 속에 은혜 받고 가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막 그러세요. 지금 아예 체질을 만들어버려. 체질을. 그 나중에 만들려면 힘들어. 어른 돼서 만들려면 힘들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최고의 사상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푼 은혜가 뭐냐?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 아가페가 무슨 뜻이냐? 이게 마지막에 나왔어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 그런 사랑이 없어. 조건적인 사랑이라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막 무조건 신적인 사랑. 이게 아가페란 말이죠. 응? 나와 상의도 않고 막 내가 막 태어나지도 않는데 나와 의논하지 않고 내 인생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잖아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20가지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우리 렘넌트들도 잘 알아야 되고 모든 성도라면 일반적인 걸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내가 보면서요. 이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뭐 다 글자 보면 다 알겠지만서도 20가지에서 우리가 이 상식적인 것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4시부터는 우리 진정성 목사님 오셔서 12신조 또 중요하잖아요. 이 1500년에 종교 개혁하면서 한 100년 후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나왔는데 100년 동안 가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나는 막 온전한 복음인 줄 아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렇게 유교적인 관념이 들어가 있고 저 무속적인 관념도 들어가 있고 율법적인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지금부터 한 700년 전에 저 1600년에 모여가지고 신앙의 기본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율이고 교율이는 원래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록한 거라니까.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 어릴 적부터 교육시키는 용이 그 소율이. 우리가 주일날 2부에 중직자 세우면서 교육하는 게 그거예요. 대교리는 뭐냐? 대교리는 우리 목회자, 지도자 교육이에요. 12신조는 또 뭐냐? 거기서 핵심을 딱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공짜로 교육받는데 안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기독교에 속해 있는데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무식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너무나 귀한 강의를 이건 2번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얼마나 상식적인 겁니까? 많이 알았죠? 그죠? 많이 알았잖아요, 이번에. 내가 이제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회 규칙. 총회 규칙은 또 뭐냐 물어보면 다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총회 규칙은 뭐냐? 개교회는 어떻게 돼? 어떻게 뭐냐? 조직은 어떻게 세우냐? 다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목사는 담임 목사만 있는 게 아니야. 위임 목사도 있고 또 전도 목사도 있고 또 부목사도 있고 은퇴 목사도 있고 여러 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모르니까 많은 응답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너무나 귀중한 상식, 그러나 고시에는 안 나와요. 세상 고시에는 안 나오고 장로 고시에만 나오는 문제. 근데 이거 맞았다고 서울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건데 너무 상식이 없으면 안 되니까 상식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텔레비에 가끔 뭐 이렇게 좋은 식당들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KBS는 절대 개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교회도 절대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발로 하십시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없으면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지 않아요. 누가 얼마 했나 이런 걸 안 봐요. 뭘 보냐? 지금 선교 재정이 얼마 있고 일반 재정이 얼마 있는지. 그래야 제가 이렇게 오케이 결제도 하고 이러잖아요. 돈 없는데 뭘 크게 하자 하면 저는 무조건 노예예요. 없는데 왜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안 주셨는데 왜 하냔 말이가. 하나님 주셔야 하는 거지. 목사님이 우리 노예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드리는데 좀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요 다 나오는 걸 보고 나눌 겁니다. 예, 얼마 될지 몰라요. 예. 아무 소리 말고 우리를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합시다. 장로 될 사람도 옆교육, 중직자 될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렘넌트까지 현장 정직자입니다. 그래도 이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세웠습니다. 이번에도 이 중요한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릇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역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계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줘야 될 이유가 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서부 경남에 우리 민족을 살린 순교자들이 수도 없이 나왔던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역이 어느 날부터 우상이 판을 치고 무속이 판을 치고 종교들이 판을 치는 아주 흑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각 지역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앙 지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교단은 맨날 싸우기만 합니다. 네가 장자다, 내가 장자 아니다. 네는 순교한 교단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을 지역이 완전히 전도가 제일 힘든 지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이 작은 헌신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전환점의 시작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번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대표적인 응답을 주셔서 이 현장을 살리고 이 현장을 돕는 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사기 정직자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